믿음이 무엇인지 압니까? 믿음은 삶에서 실제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삶을 동행하지 않는 믿음은 있을 수 없습니다. 주기적으로 교회를 다녀서 기도하고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그것이 믿음이 아니에요. 자꾸 그러한 착각 속에 머물고 계시다면 그러한 것 갖고는 하나님을 제대로 만날 수가 없어요.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왕이시고 하나님이 전능하시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데 근데 내 삶에는 그것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성경은 글이 아닙니다. 성경은 인격입니다. 인격. 글로 기록되어 있지만 하나님의 감정이 실리고 하나님의 생각이 실리고 하나님의 뜻이 담겨있는 것이 성경인데 성경을 가지고 다니고 말씀을 가지고 다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아버지의 감정도 갖지 못한 것이라면 이미 그 사람은 실패한 사람이에요. 사실. 하나님을 닮아야 하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원래는. 근데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똑같습니다. 왜 나한테 이게 안 이루어져? 뭘 이루어지기 바라십니까? 영적에 있는 질병 치유가 되어야 되겠고 영들에 있는 가난이 파쇄가 되어야겠고 영들이 원하는 것이 이루어져야겠습니까? 그런 걸 주기 위해서라면 예수는 십자가에 죽으시지 않습니다. 사실. 그게 우리의 진짜 구원의 목적이 아니죠. 말씀이 인격이고 말씀이 하나님의 살아계신 감정이 담겨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것이 내 마음에 와 닿아야 되고 그런 식으로 점차 올라가야 되는데 그게 왜 안 됩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그것을 더 추구하고 가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 추구함을 통해서 그걸 나아갈 때 결국 하나님을 닮게 되는 겁니다. 진짜. 하나님은 그런 자를 바꿔가시고 가장 중요한 건 사람을 그렇게 만드시는 겁니다. 돈을 주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치유를 주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사람이 되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닮는 사람, 포기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께서 나라를 갖고 계시니까 그 백성된 자는 어떠한 신분과 어떠한 정신을 가져야 되는지 하나님 나라의 경제법이 있고 하나님 나라의 사회법이 있고 모든 것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실행하는 자가 되음에도 불구하고 몇 점을 알고 내가 사회법을 실행하고 내가 하나님의 경제법을 실행하는 사람은 없어요. 성경을 갖고 있고 내가 뭔가를 갖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것이 법이 되어 통치하지 못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지킬 때 순종했을 때 우리가 번영되고 잘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사업이 잘 되는 게 성공이 아니고 내가 뭐가 잘 되고 있는 게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실행하는 것이 잘 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 법을 실행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심으신 것들을 실행하기 위해서 우리를 시대에 그 다음에 한 장소에 그 다음에 한 가문에 영역을 정하셔서 이 땅에 보내시는 거예요. 우리의 정체성을 찾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면 갈수록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모든 것을 실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회를 바라보고 경제를 바라보고 돈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고 결혼을 바라보고 자녀를 바라보고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지금 해가는 게 안 바꾸면 미래가 안 바뀐다는 거야. 근데도 사람들은 똑같이 있어 똑같이 해요. 현재에도 내 하나님 앞에 시킨 일 내가 시킨 일 열심히 하는 거야. 그리고 기다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 어떻게 나한테 혹시 은혜 베풀어 주실지 아니면 내가 진짜 때를 쳐서 못하고 있는 건지 그 다음 답이 온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안 해. 그리고 잠만 잔다. 2학년 적극적 열성적인 자가 되는 게 반드시 맞습니다. 그 열성이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지혜로 번져야 됩니다.
그 열성을 열심히 하는 사람 모든 열심히 하는 놓치지 않습니다. 때의 중요성을 아니까 그때를 절대 놓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안 했던 사람을 끌어올릴 법이 없어요. 그게 바로 영적인 축제예요. 주님은 충성된 자에게 다한 걸 맡기는 거지, 충성된 자에게 맡길 수 없다는 걸 얘기하십니다. 자신을 다시 이쪽을 가야 됩니다. 자신을 다시 모르는 사람은 말씀 안에 들어갈 수 없어요. 하나님 만난 사람은 자기 삶의 전환점이 반드시 이루어져요. 35일차. 그렇다고 너 바벨론 의지되지 마라. 너도 결국 망한다. 에스겔 8장에서 28장. 아직은 예루살렘이 망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에스겔은 임박한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언합니다. 암몬과 모압, 에돔, 블레셋, 두로, 시돈의 멸망도 언급합니다. 이방 모든 나라들도 다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예언한 내용을 읽습니다. 에스겔 8장 1절에서 11장 21절. 직접 보여주마. 지금 예루살렘 성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자, 포로사이의 리더, 장로들이 에스겔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시는지 좀 듣고 싶소, 이런 의미입니다. 이들 앞에서 나타난 환상이라는데 의의가 있습니다. 에스겔만을 위해서 보여준 것이 아니라 백성들에게 보여주셨다는 뜻입니다. 주님의 영이 에스겔을 휙 잡아 올리셔서 예루살렘 성으로 데려가십니다. 에스겔은 지금 바벨론 그발강 거류 민단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이 그를 이끌어 본국 예루살렘 성전으로 데려다 놓으십니다. 하나님은 당시 예루살렘 성을 우상이 자리 잡고 있는 곳이라고 표현을 하십니다. 북쪽 문 쪽을 봐라. 에스겔 8장 5절에서 10장 22절의 말씀입니다. 동쪽 문 쪽을 봐라. 11장 1절에서 21절에 동쪽 문 쪽을 바라라고 하시면서 예루살렘 성전을 보여주십니다. 당시 포로들이 그토록 가고 싶어하는 예루살렘 성이 아닙니까? 언제 돌아갈지 오매불망 그리워하는 곳이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에스겔에 가서 대표로 보고 있습니다. 에스겔에게만 보여주시려고 휙 잡아 올리셨겠는가? 포로 백성들도 함께 좀 알면 좋겠다는 뜻이 아니겠는가? 자, 거기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한번 보라. 지금은 열왕기하 실제 역사가 아직 끝나지 않은 상황이다. 시드기야 왕 때다. 열왕기하에는 이런 구체적인 묘사가 없다. 그러나 예레미야서에 그 정보가 있듯이 여기 에스겔서에도 예레미야가 활동하고 있는 본국 예루살렘 성에 대해 아주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다. 에스겔 8장. 예루살렘의 우상 숭배. 여섯째 달 초닷새에 나는 집에 앉았고 유다의 장로들은 내 앞에 앉아 있는데 주 여호와의 권능이 거기에서 내게 내리기로 내가 보니 불같은 형상이 있더라. 그 허리 아래의 모양은 불같고 허리 위에는 광채가 나서 단쇠 같은데 그가 송 같은 것을 펴서 내 머리털 한 모숨을 잡으며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천지 사이로 올리시고 하나님 환상 가운데에 나를 이끌어 예루살렘으로 가서 안뜰로 들어가는 북향한 문에 이르시니 거기에는 질투의 우상 곧 질투를 일어나게 하는 우상의 자리가 있는 곳이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에 있는데 내가 들에서 본 모습과 같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제 너는 눈을 들어 북쪽을 바라보라 하시기로 내가 눈을 들어 북쪽을 바라보니 제단문 어기 북쪽에 그 질투의 우상이 있더라.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행하는 일을 보느냐. 그들이 여기에서 크게 가증한 일을 행하여 나로 내 성소를 멀리 떠나게 하느니라. 너는 다시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니 그가 나를 이끌고 뜰문에 이르시기로 내가 본즉 담에 구멍이 있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 담을 헐라 하시기로 내가 그 담을 허니 한 문이 있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들어가서 그들이 거기에서 행하는 가증하고 악한 일을 보라 하시기로 내가 들어가 보니 각양 곤충과 가증한 짐승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우상을 그 사방벽에 그렸고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 중 70명이 그 앞에 섰으며 사반의 아들 야사냐도 그 가운데에 섰고 각기 손에 향로를 들었는데 향연이 구름같이 오르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들이 각각 그 우상의 방언 어두운 가운데에서 행하는 것을 내가 보았느냐.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지 아니하시며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다 하느니라.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다시 그들이 행하는 바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북문에 이르시기로 보니 거기에 여인들이 앉아 단무스를 위하여 애곡하더라.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그것을 보았느냐. 너는 또 이보다 더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성전 안뜰에 들어가시니라. 보라 여호와의 성전문 곧 현관과 제단 사이에 약 25명이 여호와의 성전을 등지고 낫을 동쪽으로 향하여 동쪽 태양에게 예배하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보았느냐. 유다 족속이 여기에서 행한 가증한 일을 적다 하겠느냐. 그들이 그 땅을 폭행으로 채우고 또 다시 내 노여움을 일으키며 심지어 나뭇가지를 그 코에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도 분노로 갚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국물을 베풀지도 아니하리니 그들이 큰 소리로 내 귀에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예루살렘을 향하여 분노를 쏟으시다. 9장. 또 그가 큰 소리로 내 귀에 외쳐 이르시되 이 성읍에 관할하는 자들이 각기 죽이는 무기를 손에 들고 나아오게 하라 하시더라. 내가 보니 6사람이 북향한 윗문 길로부터 오는데 각 사람이 손에 죽이는 무기를 잡았고 그 중의 한 사람은 가는 배 옷을 입고 허리에 서기관의 먹그릇을 찼더라. 그들이 들어와서 놋 제단 곁에 서더라. 그룹에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에 이르더니 여호와께서 그 가는 배 옷을 입고 서기관의 먹그릇을 찬 사람을 불러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을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오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하시고 그들에 대하여 내 귀에 이르시되 너희는 그를 따라 성읍 중에 다니며 불쌍히 여기지 말며 궁유를 베풀지 말고 쳐서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이와 여자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하심에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로부터 시작하더라. 그가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성전을 더럽혀 시체로 모든 뜰에 채우라. 너희는 나가라 하심에 그들이 나가서 성읍 중에서 치더라. 그들이 칠 때에 내가 홀로 있었는지라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아하 주 여호와여 예루살렘을 향하여 분노를 쏟으시오니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두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의 죄악이 심히 중하여 그 땅에 피가 가득하며 그 성읍의 불법이 찼나니 이는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으며 여호와께서 보지 아니하신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궁유를 베풀지 아니하고 그들이 행위대로 그들의 머리에 갚으리라 하시더라. 보라 가는 배 옷을 입고 허리에 먹그릇을 찬 사람이 복명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내가 준행하였나이다 하더라.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을 떠나시다. 10장. 이에 내가 보니 그룹들 머리 위 궁창에 남보석 같은 것이 나타나는데 그들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 것 같더라. 하나님이 가는 배 옷을 입은 사람에게 말씀하여 이르